평화의 하느님, 간절한 마음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외침이 외면당하는 이 순간, 이들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이 중단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잔혹한 폭력이 중단되게 하시고 외교적 협상으로 복귀하게 하소서. 마침내 갈등이 종식되게 하소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뒤로 하고 당신 품 안에서 맞이하게 될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유혈 사태의 위기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게 하소서. 정의로운 평화로 인도하소서. 우크라이나의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른들의 탐욕에 아이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과 같이 그들의 자녀들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매 순간 그들의 평화를 위해 그들을 보호하시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간절한 기도와 금식으로 연대하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거기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떠나려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수께 말하였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한 말이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뒤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에 질려버렸다. 이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그친 뒤에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모습이 변하신 변모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변모주일은 주현절과 사순절을 잇는 다리와 같은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이 벌써 3월 2일이에요. 이날부터 40일간의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사순절기가 시작되는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지난 2019년 이후로 3년 만에 미국 교회와 연합으로 제수요일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기는 부활절기를 맞이하는 마음의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의 목표를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사순절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유혹과 절제, 회개와 용서, 그리고 자기 부정과 겸손이라는 경건의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주제들을 말씀과 실천으로 한 주씩 풀어가는 경건의 훈련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는 첫날, 제의 수요일 예배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수요일을 자비의 날이라고 해요. 교회력 전례의 가장 어두운 날, 새어나오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날입니다. 영적으로 차가운 얼음장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자비로 녹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조금 고단하시더라도 틈을 내셔서 이마에 제도 받으시고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주님 베푸시는 자비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셋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오늘의 그 영광스러운 사건의 목격자입니다. 이 세 사람이 일종의 최측근 사도라고 할 수 있죠. 이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실 때 그 장면 생각나십니까? 혈루증 여인이 옷도 이렇게 만지고 능력이 빠져나가고,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이 세 사람 외에 아무도 동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훗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 기억나시죠?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실 때에도 이 세 사람이 동행했어요. 오늘 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사건에 동행한 제자들 또한 바로 이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이 발견한 것은요, 예수께서 변하신 사건이에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의 몸으로 변모, 변형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놀랍게도 따로 있습니다. 그동안 성서학자들은 변모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 그 장소가 어디냐, 변화산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산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을 밝혀내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공간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의미 중심적인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산이 어딘지에 대한 관심보다 왜 올라가셨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단서를 제공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고 높으신 분이지만 그분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변화산이 어딘지 알았다고 해서, 그 장소를 찾았다고 해서, 설령 가봤다고 해서 그분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누가 공동체는요, 우리에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왜라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마다 기도하셨다, 이러한 증언이 여러 번 나온다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여서 사도로 세우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기도하고 계셨고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마친 후였습니다.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붙잡혀 가시기 전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피땀 흘려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온 인생길을 보면 늘 기도의 순간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아주 특별한 통신망입니다. 우리는 정보통신의 시대라고 불리는 그 20세기를 지나왔어요. 이제는 너무나 친숙해졌죠. 카톡이나 이메일과 비할 수 없는 생명의 원천이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과 교통하며 희노애락을 누리듯이 하늘과 교통하며 영혼의 희노애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는 인생길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모습이 변했습니다. 그 옷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러자 난데없이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변모하신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세 사람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은 광야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명을 등지고 들과 산을 자기 집으로 삼아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덤이 없는 사람들이죠. 영원을 향하며 살았고 영원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의 사람, 이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예수께서 머지않아 예루살렘에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 곧 그의 죽음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죽음에 대하여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중동에서는 또 돌아가셨다가 아니라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또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이렇게 공동 번역에서는 죽음이라고 표현했고 새 번역에서는 떠나가심, 개역 개정에서는 별세라는 말을 선택했습니다. 별세도요, 여러분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달을 별, 세상새를 사용해서 다른 세상으로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별세라는 말이 아름다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이끄시는 다른 세상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른 세상을 예수께서 만드셨고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별세입니다. 성도의 입장에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별세라고 합니다. 이 모든 말에 원어가 있는데요. 엑소돈이라고 합니다. 탈출기, 출애굽기 할 때 엑소더스라는 말 아시죠? 그 말에서 왔어요. 우리 하느님은 죽음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느님의 마음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부활로 인도하는 영적 출애굽 소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변모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기도 중에 잠을 이기지 못하고 깊이 잠들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이 더 보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 순간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불쑥 나섭니다.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너무 놀란 마음에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한 말이다. 이렇게 누가가 설명을 곁들입니다. 너무 놀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급한 마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간혹 생각지도 않은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막 횡설수설하기도 하잖아요. 게다가 앞에 있는 존재들이 누굽니까? 율법 전통을 대표하는 모세가 서 있습니다. 예언자 전통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이러한 두 전통이 합류되어 바다로 흐르며 태양빛에 자신을 비추듯이 예수님은 완전하신 새로운 빛으로 변모하셨습니다. 천하의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놀라서 이상한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 아무리 수제자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 비전을 공유했을지라도 속마음은요, 오손도손 행복하게 좋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렸으면 하는 그런 무의식이 발동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동안 너무 고생만 하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초인적인 면모를 갖춘 예수님을 만나니까 때가 왔구나. 모습이 변하고 빛이 나는 예수님 앞에 서니까 그 황홀함에 마음을 뺏겼을지도 모르죠. 오늘날도 영광의 빛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황금 사원, 황금 십자가, 황금 설교단, 베드로처럼 흥설수설하며 혼이 빠져있는 그런 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을 때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은 구름 속으로 사라집니다. 구름은 출애굽 시절부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광채가 나시는 예수님만으로도 놀라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순간 이 제자 세 사람은 그냥 얼어버린 거예요. 겁에 질려버리는 겁니다. 이때 구름 속에서 소리까지 들려와요.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그친 뒤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벽이 탁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성실하게 세상을 헤쳐나가도 내 노력이 물거품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정성껏 감싸줘도 내 마음은 전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기 바라요. 예수만 보려고 애써서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서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고 싶어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도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에 몰입하는 단계를 넘어서 예수에 미치는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말씀밖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모습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택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다며 고통을 호소하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늘 뜻에 순종하셨어요. 이것을 순명이라고 합니다. 이날 이후로 예수의 길은 본격적으로 가시밭길이 되는 거예요. 모습이 변형되고 빛이 나는 그 순간에 반짝한 다음에 고통의 나날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길을 가십니다. 그 길이 자신의 길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이요, 만민을 구원하는 길임을 예수께서 깨달으셨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좁은 길, 힘든 길이지만 가야 할 길, 당신의 길을 권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요, 사람의 원초적인 욕망이 있어요. 이 원초적인 욕망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영광의 길을 한번 맛봤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렇지만요, 그런 것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을 몇 차례 우리가 듣고 또 그렇게 한번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콜라, 사이다, 커피 이런 거 말고 물이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진짜가 그리운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잊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원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같습니다. 이 포도를 먹고 싶어요. 그렇지만 먹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면 그 포도가 씨였으려니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반복되면요, 우리 뇌는 그게 진짜 신포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른들 구원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거나 청년들 같이 패기 있게 사다리라도 만들어서 따먹을 방법을 찾아야지 생각을 바꾸는 것처럼 그냥 손쉽게 게으른 방식으로 선택해서는요, 신앙이 퇴보하기 마련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솔직해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싶어요. 현실에 안주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싶은 마음, 혹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요 여러분 스스로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지금도 고치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다시 되짚어 봅니다. 하느님이 이끄시는 운명을 따르려는 고난의 길 예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은 화려함에 현혹된 마음을 따르려는 영광의 길 베드로가 있습니다. 구름 너머에서 내 이놈, 내 아들 앞길 막지 마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지난 주연절 7주간 예수의 언어로 선포된 말씀을 다시 되짚어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지금 우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원수를 사랑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해주어라. 되받을 생각 말고 꾸어주어라. 이러한 예수의 말씀은 너무나 고결하죠.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상처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잠에서 깨어납니다. 예수의 빛을 보고 우리도 그 빛에 감싸입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영광은 그 빛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불편할지라도, 너무나 내 소원과 다를지라도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눈을 가리던 그 황금빛 영광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에요. 그리스도교의 전례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순절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순절이 있기에 우리는 보다 가벼워지고 쉬워집니다. 예수의 멍에를 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르기 참 좋은 시절이에요. 신앙의 기름기를 쫙 빼기 참 좋은 시절입니다. 다 빼고 아무것도 안 남았을 때 우리 앞에 예수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애써 아름다운 것들로 다시 채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빛과 향기가 가득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 버리고 내 숨을 막히게 하는 모든 벽을 헐어 버리고 오직 우리 앞에 홀로 남겨주신 예수와 동행하는 복된 경건의 시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